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5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구원이 풍성히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표준성경을 한번 봐보시죠.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절, 갈라디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5절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 성령님의 날이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뭐 했을 때?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시죠. 갈라디아 3장 2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2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받아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의 날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인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순간 시간마다 우리는 뭘 받고 살아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찍어주시는 그 성령의 날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날인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5절도 봐봐요. 5절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5절도 보면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듣고 뭐 하기만 하면, 믿으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그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그 13절을 표준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성전된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 언약이 바로 몇 번째 언약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도록 해요?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인치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얘기해 주셨는데, 새 언약도 새 언약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와 큰 자든 작은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라 할 필요 없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알아라 말아라 할 필요 없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뭐가 되어 살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뭐가 되어 살아요?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 나 죽겠어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아버지 너무 아파요 막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이것이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같이 수준이 같아지면 그냥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만 봐도, 주님의 그 얼굴만 봐도, 주님의 그 말씀만 들어도 뭐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날인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으로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년의 영광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가정의 달, 우리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마귀의 뭐예요? 그 모든 공격과 역사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5월 첫 주 오늘 금요 기도회는 그래서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6월달 6월 첫 주 금요 기도회는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선교를 가잖아요. 미국 선교에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복음을 믿으면, 그 약속 언약을 믿으면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은 오늘 우리에게 날인을 찍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날인을 받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구원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민수기 14장에서 28절에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 일은 이 근본 생에서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 살아야 돼요. 부부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 살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사랑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섬기는 일 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섬겨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살리기 위해, 사랑해서 오셔서 섬기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니까요. 아직 기회 있어요. 이번 생에 다 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살고 있잖아요.
오늘 뭐예요? 다시 봐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보증이 되셨어요. 나는 못 믿어요. 주님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번 생에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마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내가 보는 순간 여러분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생명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도 뭐예요?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시라고요? 복음을 믿기만 하시라고요. 예? 여러분의 생각으로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그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그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봐. 예수님 봐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원수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어디 가고 누구만 있어요? 불쌍한 놈, 사랑스러운 놈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실상이고. 누가 변하면 돼요? 그렇지, 내가 변하면 되지. 상대방은 절대로 안 변해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면,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구원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미국 집회에서 얘기했더니 이상관 목사는 구원을 세 가지로 세 개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고 구원을 하나인데 그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뭐 해야 돼요? 이루고 살아야 되고, 이루고 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시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누구 수준으로 들어버렸어요? 자기 수준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분명하게 구원을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지. 주님은 이제 만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주말 부부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났으면 같이 뭐하고 살아야 돼요?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그렇게 구원을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시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과거 완료형이고,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이루고 산 사람들에게 천년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 이제 저녁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봤던 레위기하고 또 다른 거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레위기서 한번 봐봐요.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왜 하나님이 제사법하고 성결법을 통해서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레위기 11장 45절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그래가지고 그 각양 제사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주신 약속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9장 2절도 보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하거든 타일러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잘못하는 거 있으면 뭐라고요? 너는 몇 번을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타일러라고. 나는 어땠어요? 내가 고만할 때 나는 어땠어요? 나는 더했어요. 한 수 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일러라. 그럼 다시 봐봐요. 택선하지 말고 뭐 해라? 타일러라. 제가 읽을게요. 그냥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타일러라. 그 다음 18절 보면 시작.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레위기는요 뭐 다음에 나와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와요. 출애굽기가 뭘 지고 맞춰요? 성막을 지고 마치잖아요. 성막을 지고 성막을 지니 거기에 궤를 담그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쫙 임하잖아요. 그것으로 맞춰요. 그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은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딱 한 가지 복음을 믿으라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봐봐요. 9절 10절 보면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이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뭐예요?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쫓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거기에 뭘 더 보태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직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디에서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그 가정을 어디다 두셨어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서로 뭐 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를 뭘로 했어요? 둘로 나눠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경건한 자손, 하시드 유세베이야,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를 낳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거기다 뭘 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생명과를 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누구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교회가 되어 사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아내도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으면, 못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그에게 뭘 보여주라고? 주님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그가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그 이름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그 이름을, 거룩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뭐 하도록? 사용하시라고요. 그냥 빙자해서 하지 말고 진짜 그 이름을 뭐 하라고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라고요. 거룩한 자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나래를 찍어주셔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 이름을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사용해야 그 이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때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네가 정말 믿는구나, 네가 정말 그 약속을 아는구나 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만 의뢰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라. 잘 아시니까 이제 그만 봐도 되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큰 환난을 받았어요. 마음의 고생을 받았어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것으로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해라. 그러면 주님이 그 사망에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또 그 더 큰 상황에서도 이후에라도 주님은 뭐 해주실 거예요? 건져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10절만 봐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만 봐봐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그 풀무 속에 집어넣어도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무슨 은혜예요? 마음의 민첩함이에요. 왕의 진미, 맛있다,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민첩함, 마음의 민첩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미 안 먹겠습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냥 채소와 야채와 과일과 그냥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환관장이, 나도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희가 그것 먹고서 만약에 너희가 비실비실해지면 그 책망을 내가 듣는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테스트 해보니까 뭐예요? 얼굴이 더 윤기가 있고 더 아주 그냥 더 총명하고 더 지혜롭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민첩함이 있는데 그것이 용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뭐예요? 풀무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집어넣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왕이여,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 풀무 속에서 왕의 손에서 나를 뭐 해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7배나 더 세게 떼라고 아주 그냥 겁나게 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던지는 그 사람이 그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센 불에 집어넣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엔 센 불이고 우리 눈에 보기엔 뜨거운 불인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거기는 뭐예요? 불이 아니에요. 주님 아니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저기 봐봐요. 다니엘 3장 28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고백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만 의뢰하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돼서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할 그 가족과 우리 형제들에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그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그 이름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을 내가 뭐하면 사용하면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장 23절도 봐봐요. 6장 다니엘도 똑같아요. 사자굴 속에 던졌잖아요. 그렇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도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사자가 나를 뭐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만 의뢰하면.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만 의뢰하면,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만 믿으시라니까요. 진짜 복음만 믿으면, 진짜 주님만 믿으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뭐 된다 안 된다, 이번 생에는 글렀다 그러고 막 그러면 쓰겠냐고요. 그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번 생에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지가 믿지 않는 것이, 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누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 없는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봐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봐봐요. 17절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주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 출발이 누구예요? 인문학이야.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누구에게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먼저 알도록 하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내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거기엔 뭐만 있냐면 변론만 있어요.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려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만 아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알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요.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큰일이고,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낙심이고,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경험, 내 생각, 내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을 때 주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18절 보시죠.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짜장면 먹고 산다고 입 나오겠어요? 내가 까끌까끌한 만나만 먹었다고 내가 입이 나오겠냐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누가 하실 거예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알게 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믿게 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 하기만 해라고요? 시인해라. 이 예수의 이름을 뭐 해라? 사용해라. 사용하면 주님은 그 이름과 함께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이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이것만 보고 맞춰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노아는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죄악과 그렇게 폐역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는 자기와 그 집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은혜예요.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6장 8절 봐봐요. 8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다음 봐봐요. 9절.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한마디를, 이렇게 산 삶을 히브리서 11장 7절 봐봐요.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뭘 예비해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평가하는데, 그렇게 무슨 은혜를 입었냐면 믿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의 결국이 그와 그 집안이 다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속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은 단 0.00001%도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나에게도 우연이 없어요. 그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왜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도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 10절 보면 시작.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어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언약, 약속을 내게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뭘 찍어줘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주세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뭐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뭐가 날아와요? 주먹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릇이 날아오는 거예요. 상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누가 주시는 마음을, 성령님이 날인을 찍어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저기 11절까지 보면은 10절까지 보면은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그 마음 앞에 뭐 하게 돼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며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한 달이 정말 주님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노아에게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전부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주신 그 마음, 그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주님이 날인을 찍어주시는, 지금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뭐만 있으면 돼요? 그 날인만 있으면 돼요. 그 날인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뭐 하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날인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이름이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